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면서 첫날의 수익금 전부를 주님께 드린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계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날로 부흥하겠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또 94세 되신 우리 한동호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허리가 거의 이제 90도로 이제 구부러진 분이잖아요. 작년부터 몸이 좀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아들은 또 몸에 좀 장애가 있으시고 며느리는 이제 63세인데 벌써 치매에 걸린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 왼쪽 발에 핏줄이 막혀가지고 검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가정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런지 치료를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일단 그 치료에 관련돼서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든지 나에게 유익을 구한다든지 믿음을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근데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이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관점으로도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옳다면은 그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냥 한번 내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합당한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주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 간절함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여리고에 들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병자들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뭐 이렇게 병명이 나오지 사람의 이름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아쉬움이 좀 묻어나요.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죠. 바자가 앞에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바요나 시몬은 자기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냥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사용해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그 뜻이 영광 혹은 명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런데 그 아들은요 영광 명예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그럼 정말 영광과 명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적선에 기대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며 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가 그러나 다른 어떤 희망도 있지 않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리고 성 근처에 앉아서 오며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다시 예수 기도라는 것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들었던 예수의 이름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 하나가 사람을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듣지만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이름을 딱 듣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 나아가고 그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수께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전도사 시절에 벌써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됐는지 한 꽤 됐네요. 우리 교회학교 그 유년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교회학교의 부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부산의 서북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관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보고 마음속에 우리 유년부를 나도 부흥시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막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막 간절함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설교를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때는 이때다, 내가 정말 그 내 열망이 지금 생겼으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길래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자에서 멈췄어요.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요, 통성 기도를 소리를 안 내고 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대를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조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위의 환경이, 주변의 사람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도 해요. 종종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치이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떠나게 되죠.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나의 소원이 사람들의 방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가, 아니면 사람들의 방해에 막힐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 더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을 좋게 해줄 그 어떤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뒤집어 엎고 완전히 바꿀 그 어떤 것을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막아서는데 더 크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간절함을 지나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소도 시간도
사람도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의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혹시 그동안 분위기가 방해가 되어서 옆에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좀 마음이 찜찜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었다면 오늘 새벽에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단어에 잠시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겉옷이라는 것이 거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도 거리의 노숙자들 보면은 그들 도대체 언제 빨았을지 잘 모르겠는 아주 더러운 옷을, 특별히 겨울 같은 데는 이 오리털 파카, 아주 그 겉에 이른 데가 반짝반짝할 정도로 때가 이렇게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패션이잖아요. 이게 멋져 보이려고 입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패션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생존의 수단입니다. 우리처럼 옷장 열어보면은 옷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평생에 그냥 한 벌의 옷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체온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벌레의 공격을 막아주고 햇볕의 따가움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 겉옷, 생존 수단인데 그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바디메오는 지금 생존의 수단을 뒤로 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디메오는 맹인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도 없이 앞으로 뛰어나간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꿈꿀 때요, 믿음과 순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이루어야 되겠다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의 방해도 뛰어넘고 너의 겉옷도 포기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달려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말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꽤 오랫동안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자연히 알게 되었겠죠. 38년 된 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간절함으로 기적을 이뤄낸 바디메오. 오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나를 둘러싸놓았던 체면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같이 이 아침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